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과 천사들은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기한 내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신 후에 떠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배웅을 위해서 나왔고 이때에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셨던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게 하시는 것, 즉 소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와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와 공도라는 말이 후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칭의와 성화로 세분하여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있는 우리들을 택하여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건, 칭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즉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칭의의 열매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궁극적인 의도와 의미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에, 그 의도에 아직 다다르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성화, 즉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죄된 우리 자신과 또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일, 바로 회개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가장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실천의 모범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성화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데 여념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과 후손을 가르쳐서 의를 행함으로써 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칠, 그렇게 인도할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저 좋은 교회를 찾아주고 좋은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신앙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또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은 가장 먼저 후손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신앙을 가르쳐주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역시나 꼭 그 부모만큼 부모를 닮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사명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에 힘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워주는데 키워주는데 관심을 갖지 못하고 또 힘쓰지 않고 우리가 그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우선적인 뜻도 따르지 못하는데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후손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또 다른 소명이 있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게 하실 때 과연 그것이 그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행할 것이니 너는 알고만 있어라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다 라는 말은 곤경 속에서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호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비인간적인 행위와 착취가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그 부르짖음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셔서 그들을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그들을 심판하러 가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약된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알고만 있고 그저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앞둔 그 세상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소명은 그 제약된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25절에서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따지며 하나님이 부당하시다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면 하나님답게 행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자칫 아브라함의 말과 태도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그는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6번에 걸쳐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50명으로 시작하여 10명에서 멈춥니다. 과연 꼭 10명이어야 하는가? 9명이면 안 되는가? 아니면 또 적어도 롯의 가족 4명까지는 물어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숫자는 하나의 문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시대의 10이란 숫자는 완전성을 의미하면서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통에서 10은 숫자 10은 효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숫자로서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호소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진멸의 대상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또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 인간이 논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인정하였고 다만 그 권위와 주권에 도전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견 모세의 간구를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하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건드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진노를 거두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멸하려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14절에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진노를 거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논리나 도덕적인 설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을 손상시키는 것이니 거두어 달라고, 의인과 함께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인류의 소망은 자신의 성품과 명예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다,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행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 거룩하심, 그 의로우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시는 방식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그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근심하시며 심판으로 다 진멸하시기를 결단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내리시는 방식으로서 의로움을 세우셨고 세상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간구나 또 후에 모세의 간구나 또 예수님의 간구하심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이길 것임을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택하신 자녀들을 버리시는 것,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스스로 하나님 자신에게 맞서기를 요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신 그 하나님과 맞서서 이기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갈등을 요구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의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즉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간구를 드리며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도록 간구하며 살아가라고,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의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 하고 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너를 택한 목적과 너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멀리 서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들을 위해서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어가는 지금의 이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소명에 부응하지 않는 삶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그 정확한 크기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과 자기 가족만 신경 쓰면서 자신의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는 크기의 배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만 탈 수 있는 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알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지 않았다면 롯이 구원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순종으로 그 소명으로 밀어넣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대하게 요청하고 나의 간구로 인하여 나의 기도로 인하여 또 섬김과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심을 얻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을 위하여 간구한 아브라함을 돌아보며 다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을 가져오는 자로 부르셨음에도 그저 나의 삶의 자리, 우리의 아니만을 돌아보는 데 급급한 삶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명하시는 사명과 소명에 관심 두지 않고 그저 내 자신이 받을 은혜만을 찾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돌아보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